샬롬, 샬롬. 1월 14일 갈리세움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사랑과 뜻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며 또한 성취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갈리세움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첫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또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스스로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신의 그 경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오는 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오는 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오는 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모든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때문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장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불러오며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담아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서야 할 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제자된 삶, 복된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행하신 일, 선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성령의 서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만 백성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숭실대학교 동계 해외 봉사단이 되니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땀 흘려 뿌린 사랑의 수고와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축복하사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충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한 해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주신 새해표처럼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몸부림쳐 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만으로는 의지하면 또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모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센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예비하신 땅을 허락하시고 건축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남북교회가 하나 되어 세계 선교 중심 국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정문교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심령에 성령에 붙잡혀 권세 있게 정겁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말씀 따라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으로 세상 징조가 흉흉한 이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준비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갖기로 다짐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단과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월은,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열정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 주일 헌금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많은 확장과 성장이 있게 하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소외당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사업장들과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디아스포라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450만 명의 현지인들과 500여와 한인 동포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구원의 강조카를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늘 기억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악한 것에는 밀어넣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각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시고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함께 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무무 중에 있는 자녀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과 비전에 그려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마음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하고 또 봉사활동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을 만나 주셔서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는 순실대 해외봉사팀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 바로 해주셔서 강구하기 전에 순실대 해외봉사팀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직원이 3분 오신 것 같아요. 네, 이창규 교수님 외에 교직원 3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19명. 네, 우리 이창규 교수님 한 말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그 말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세운교회 이렇게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세운교회가 늘 여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감사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우리 순실대 목사님 중에는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이란 말은 그냥 앞으로 할 사람들이라는 제가 그런 거죠.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참 목회자가 돼가지고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순시대 봉사팀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사랑의 축복회를 원래는 같이 하는 건데 이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우리 이들을 좀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축복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양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지금 사랑에 거룩하는 우리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네, 전주도 온누리교회 정박주 강나영 집사님 과장님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거기 소정민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인데 잘 모르시는 교회가 거기도 큰 교회인데요. 네, 이따 끝나고 저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우리 소망교회 한성택 집사님 가져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직교회를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고요. 부산 당신대 총장님으로도 여기 계시고 많은 또 교수 사역을 오래 하신 우리 최무열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박은주 목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섬기시는 조인내, 이혜림, 조윤정, 조현재 집사님 가져오셨습니다. 주연자매 언니 오셨습니다. 정연주, 윤소혜, 한석교회를 섬기고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올해 교회 표어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교회 달력이 이번 주까지만 저희가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사역 봉사자를 모집하는 신청서를 주고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비전하우스가 매주 화요일 날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에는 후다마을에서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날은 목요 한국교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발레세움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주로 전도사님이 사임을 그래서 지금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좀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가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봉사하셨던 분들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도 가능하니까 신청하셔서 나가실 때 안내 디스플레이에다가 여러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여러분 꼭 신청해 주셔서 전반기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순실대 봉사팀이 함께 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제가 이분들과 함께 신하라자 순교자 교육과 그리고 빌리빙사리 쪽으로 2박 3일 동안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좀 오래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있기 때문에 10일. 갑자기 힘들어졌죠? 힘들어요. 네, 10일 정도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게 자,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막 뜨거운데 그렇죠. 페인트칠하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간 그림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원래 모임 오늘이었는데요.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9 ayat 46 sampai 50.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를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말다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장면의 이전에 바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던 그 장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자리에만 급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인간의 명예심에서 나오는 어떤 경쟁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인 교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시기심과 어떤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서열이 더 높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대접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젊은이로 얘기하면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잘생겼는가? 거기에 관심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비교 의식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이런 비교 의식이 결국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쉽게 말하면 통 큰 사람이에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다 용납해버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잘났냐 이 말입니다. 누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다툼을 한순간에 잠재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창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교육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지금 거기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그거 보면은 어린아이를 세우는 자체가 제자들이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주 위대한 어떤 성인이나 정말 굉장히 나이가 지긋이 든 어떤 정말 인생을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 아주 개구장이 한 명을 지금 앞에다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욕심과 그 복잡한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사용하여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의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께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어야 그것이 맞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에서 큰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이 많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언어,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내 이름에 근거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아이를 영접하면, 우리가 맞이하면 그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하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굉장히 신비적인 것을 생각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잘못한 게 있죠. 애들은 가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가, 예수님은 절대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아요. 어린이를 내게로 오는 것이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린이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애를 안 낳아서 그러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아이의 그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순수함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함이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죠. 5살밖에 되지 않은 한 남자아이와 3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서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만나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살 난 여자아이가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맞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징그럽잖아요. 이거는 애들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이거는 애들에 대한 순수성을 모르는 정말 어른 같은 아주 세속화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네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결단코라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저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 말고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이곳에서 목회도 하고 선교사역을 하는데 제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니까 설교를 잘 하셔야죠. 목사니까 연예인처럼 잘생겨야죠.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제가 잘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이시면서 성교사님이신데 이렇게 앞에다가 모셔놓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되게 순수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순수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어떤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일에,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배는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나?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열정, 순수한 사랑, 나의 마치 목숨을 주님께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했던 그런 순수한 열정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냐 이겁니다.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크고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 누가 더 똑똑한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만 내세우지 말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큰 능력을 준비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만 제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로데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로데는 사도행전 12장에 단 3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발리세움 교성도분들 지난번에 사도행전 성경시대 했잖아요. 로데 기억나세요? 로데? 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녀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아마 잠심부름을 했던, 뭐 인도네시아 상어로 얘기하면 약간 뻔바도 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사 도우미처럼. 로데라는 이름은 아주 이뻐요.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장미꽃처럼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갔는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바로 로데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이제 출국을 하여가지고 마리아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 로데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로데가 밖에 나가가지고 베드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구나 라고 딱 알고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냐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가야 될 때 그게 아니라 내가 미쳤구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정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좀 추록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느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밑에 2층이 교회고 3층이 나이트클럽이었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를 좀 옮겨주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버렸어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졌잖아요. 왜 당신들이 우리를 막 핍박하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이 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로데하고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성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철학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어버려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중요한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요,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기도 제목 부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저는 능력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부모님들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애들은 몰라도 돼,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보세요. 우리 어린아이의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원대한 이상도 아니고 심오한 주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는 아주 순수한 순백한 눈송이와도 같은 거예요. 소녀 로데처럼 믿고 바라는 바를 그저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 순수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워두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가장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일,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는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즐거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에요. 우리 해외 봉사팀 왔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남들이 알아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지만 신발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히 그 일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건물이 저희가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현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저쪽에 있는 식탁을 정리하고 와서 식탁을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그분들이 그 일을 맡겨진 일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안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잖아요. 뭐 어린아이가 10년 후에 뭐가 될까 고민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맛있는 것만 있고 지금 원하는 게임만 할 수 있어도 그저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단순한 것 같고 좀 모자라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제 아들이 와 있는데요. 기독교 학과를 지금 이제 졸업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제가 신학을 해봤으니까. 신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을 배우는데 그것이 나의 순수한 열정을 오히려 해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정말 나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깊이 다양하게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순수한 영성으로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이론에 그냥 휩싸이거나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자, 4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큰 자들, 높은 자들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온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마치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어떤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막 평일에도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하찮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순수한 영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게 좋은 영성입니다. 수준 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파이기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미크론입니다. 미크론. 여기서 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왕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소중히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아이라는 뜻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힘없고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순바 땅에 가가지고 그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빈부를 만나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순바를 떠나가지고 발려오면 김영래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배전하우스 애들이 오면은 제일 신기한 게 수도꼭지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빗물을 받아서 먹는 분들은 빗물이 떨어지면 더 이상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오질 않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굉장히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틀면 24시간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꼭 망가뜨린대요. 오자마자 계속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맞이하는 그 영성이 정말 소중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났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힘들고 힘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배척하고 학대하는 삶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영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실족이라는 언어는 함정에 빠지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심한 괴로움을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여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면 그냥 다시는 안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왜 관계가 깨져야 합니까? 참 그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상처도 받지 마세요. 웬만하면 상처를 받지 마세요.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세요.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해요. 누가 상처받는 말을 하면 마음을 확 열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 연자 맷돌이 뭐냐면 뭐 이렇게 아줌마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니에요. 아주 뭐 큰 돌을, 이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엄청난 큰 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형벌 중에 큰 돌을 목에 매게 해서 깊은 바다에 빠뜨렸던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렸던 그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형벌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여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남을 실족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이 되어야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과 도구가 바로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이 약간 앞에 하고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된 본문입니다. 자, 49절과 5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 50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죠. 근데 요한은 원래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어떤 번개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즉시 아니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했다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12제자들만 그것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 대해주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왕따를 시키거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험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은사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그를 왕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는 그 하모니를 이루는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자꾸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당신은 틀렸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고 자신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지금 봉사활동을 왔는데 제가 보지 않아도 제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사이에도 서로 오해하고 지금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원래 학교에서도 그렇게 친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잘 모르잖아요. 원래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통 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큰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데도 더 속이 좁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원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따지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큰 사람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통 큰 사람이 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비춰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 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통 큰 사람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통장에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은 화려하게 살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눈물 나게 있고 억울한 일 있으면 그거를 2배, 3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통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고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허성순 김선환 선교사님이 이 연세에 지금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 여행을 다니시면서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왜 선교지에서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을 밥을 세 끼를 해 먹여가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려한 일을 이 찬양 가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어떤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했고 무엇인가를 더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너무 작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누군가 위해서 나눠줄 때 그것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을
안에서 살아가고 싶죠.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막 개척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을 뺄 때고 여러분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랑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가진 더 누리려고 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빠 하나님, 어린 시간을 용서해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역사, 그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는 것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다른 삶, 죽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높아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뿌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나의 인생에 때로는 작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시민을
시민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며 남은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마음에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